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여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 사랑의 손, 십자가의 피 흘린 손으로 만져주시어 이 하루도 주가 주신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영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능력으로 들려지고 결단으로 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거듭 제가 설교한 대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이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자연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은 단순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인류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의 구원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미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함께 완성되는 날을 역사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해요.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의 골수분자요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도 살려주셨는데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겠느냐?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구약 아방 시대였습니다. 이 아방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는데, 이때 아방과 이세벨 왕비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나의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가 7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남겨주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실은 참담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의 확신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신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그리고 교만, 율법주의 등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실족했을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을 8절에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하게 되어 유대인 역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란 것은 신기로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가 있는데 그 충만수가 채워지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완고한 상태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신학적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날에 전 민족적 회심에 가까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회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라는 해석에는 많은 신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날에 다 예수를 믿고 하나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풍성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증거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려요. 첫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결론되어진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구원뿐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각양 축복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마침내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자 바울은 감격스럽게 찬양의 말을 외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에게, 오직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이런 감동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어떻게 다 해석하고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게 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음의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방인인 저희들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버린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유대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도 있지만은 예수가 반드시 구원하신다. 지금도 구원하시고 미래에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모든 의심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승전가 예수 나를 구원하셨다고 찬양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세계 역사의 구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지금은 유대인들의 5%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유대인 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도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속히 주어지도록 여러분이 유대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방인의 충만수가 채워지면 이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결국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이 진행을 알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 앞에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을 축복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5% 믿고 있는 메시아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 아버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마침내 전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위대한 비밀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아버지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히 들뛰어다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젠가 마침내 그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의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도전들을 넉넉히 이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들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가 주 앞에 연락되어지며 하나님 위로와 응답하심과 만드시는 역사가 실전한 능력과 생명으로 허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날마다 맑은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구원의 해안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목회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둡습니다. 눈은 부지하고 무능하오니 아버지가 크게 여겨주셔서 하늘의 지혜 맑은 영성을 더해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맡겨진 삶을 온전히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종을 사용해 주시고 종을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종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